모든 것이 거룩해 보이는 이 교회에도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예배당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평온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젊고 신망받는 목사님이 단상에서 따뜻한 미소로 신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분이었죠. 하지만 그의 뒤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의심은 조용히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성경책 사이로 스며드는 비밀들, 교회 종소리마저 이상하게 들려오던 그날. 그 순간 예배당 문이 삐걱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그는 늘 미소 지으며 신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에 도착한 목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0살을 갓 넘긴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그 낡은 성경책을 들고 있었죠. 가죽 표지가 닳아서 때가 탔지만 그에게는 보물보다 소중한 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목사는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설교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려운 성경 말씀도 쉽게 풀어서 설명했고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들에 대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30대 중반의 한 여신도는 유독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미선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새신자였죠. 설교가 끝나고 나자 신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자리를 떴어요. 목사는 출입구에서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칭찬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의 손에 든 낡은 성경책도 함께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도 목사 앞에 다가왔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말씀하세요. 교회가 조용해지고 나서도 목사는 홀로 예배당에 남아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경건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그를 비추고 있었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 소리는 예배당에 울려 퍼졌어요. 진심이 담긴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신도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죠. 교회 밖으로 나서면서 목사는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목사는 서재에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권의 성경 주석서와 그 낡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히 읽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선이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목사는 다시 성경을 펼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도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균열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배 후 목사와 특정 여신도가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선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교회에 도착했어요. 예배당은 고요했고 저녁 노을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 바닥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미선 씨 오셨군요. 목사가 사무실에서 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이런 게 제 일이잖아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두 사람은 예배당 앞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 교회에 특별한 이유로 왔어요. 목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니요? 제 아버지가 교회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미선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배당 뒤쪽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다가 다시 나간 것 같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대화에 집중하느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상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미선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목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둘 사이에는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갔죠. 미선 씨, 아버님께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따님을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확신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미선이 교회를 나서려 할 때 목사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계속 이야기해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교회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던 권사 한 분이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둑한 저녁 시간, 교회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 목사와 젊은 여신도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 시간에 둘이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다음 주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이 모여 있을 때였어요. 목사님이 요즘 새신자 미선 씨와 자주 만나시더라. 한 권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저도 봤어요. 지난주에도 둘이서 교회에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상담이겠죠, 뭐.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작은 수군거림이 교회 곳곳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시니까 미선 씨도 예쁘시고 혹시 불륜이 아닌가? 마지막 말은 속삭임으로 전해졌지만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컸어요.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목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목회를 했고 미선과의 상담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목사님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선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순수했어요. 목사는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어 했고, 미선도 정말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미선이 교회를 나서면서 목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또 다른 신도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잠시 손을 마주치는 순간까지 목격했죠.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인사였지만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밤 교회 단톡방에는 조심스러운 메시지들이 오고 갔습니다. 목사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주 미선 씨와 만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서기엔 좀.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교회 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희망과 평화의 소리로 들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불안한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갔어요. 누군가는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는 것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렘은 어느새 불안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신도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찍은 사진 한 장이 교인들의 카톡방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다정해 보였고 순식간에 불륜설은 확신으로 번져갔습니다. 새벽 6시 교회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어제 저녁 교회 앞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목사와 미선이 마주보며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각도 때문인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실제보다 가깝게 보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김권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곧이어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이 시간에 둘이서 목사님 결혼 안 하셨잖아요. 미선 씨도 독신이고 사진을 찍은 분은 누구세요? 하지만 사진을 올린 사람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사진이었죠. 오전 8시가 되자 교회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목사님 단톡방 보셨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이에요?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단톡방을 확인해 보니 어젯밤 미선과의 상담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자체는 문제될 게 없었지만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둘이 너무 가까워 보이는데 목사님이 미선 씨 어깨에 손을 올렸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상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위로차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것뿐이었는데 사진에서는 포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시쯤 장로님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네, 장로님. 장로는 60대 중반의 중후한 분이었어요. 이 교회를 30년 넘게 다닌 원로 신도였죠. 그의 한마디는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진이 뭡니까? 장로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장로님, 그건 단순한 상담 장면이에요. 미선 씨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 저도 목회를 오래 봐왔습니다. 이런 건 처음부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억울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진은 명백했고 이미 교인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관계가 아니시죠? 장로의 날카로운 질문에 목사는 당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저 상담을. 그럼 왜 이렇게 자주 만나신 겁니까? 왜 저녁 시간에? 목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상담의 특성상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고 미선도 낮에는 일이 있어서 저녁에만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11시쯤 미선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미선 씨, 괜찮습니다. 오해일 뿐이에요.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가 끼어들었어요. 미선 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는 상담 관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미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교회 주변에는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목사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미선 씨도 처음엔 그런 사람 같지 않았는데, 목사는 사무실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성경책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장로들이 모였어요. 긴급 회의였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순 없습니다. 교회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목사님 자격을 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로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교회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목사는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여러 장로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뭡니까? 상담 중에 위로차 어깨를 두드린 것뿐입니다. 미선 씨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목사는 답할 수 없었어요. 미선이 왜 침묵하는지 그도 모르겠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교회는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예배 시간도 아닌데 신도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모두 진실을 알고 싶어 했죠. 목사님, 정말 아니라고 하세요. 목사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하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사진이 말해주잖아요. 젊은 남녀가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정상인가요? 목사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와중에 미선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도 다시 입을 다물곤 했어요. 밤 9시 대부분의 신도들이 돌아간 후에도 장로 몇 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전에 해결해야 해요. 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시든지. 장로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장로가 서랍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끝이네. 주일 예배 도중 교인들이 목사를 공개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 예배당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신도들로 가득 찼어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까지 합쳐져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배당 같지 않았어요. 웅성거림과 시선들이 교차했고 모든 시선이 단상 위의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는 설교단에 올랐지만 평소처럼 자신있게 말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손에 든 낡은 성경책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진실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진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김 권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목사님, 설교 전에 먼저 해명하셔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예배 도중에 신도가 목사를 직접 추궁하다니. 권사님, 예배가 끝나고.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김권사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신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이 뭡니까? 미선 씨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자주 만나셨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목사는 단상에서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30년 목회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단순히 상담을. 그럼 왜 미선 씨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모든 시선이 미선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미선 씨,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정말 상담뿐이었습니까? 우리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신도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미선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사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성경책을 꽉 쥐었지만 그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정말 실망입니다. 뒷자리에서 한 집사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젊은 목사님이라 기대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목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메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침묵이 답입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신도들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예배당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가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어제 꺼냈던 봉인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조용히 하십시오. 장로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예배당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사실 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더군요. 목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분명히 해명했는데 장로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장로님, 저는 분명히. 목사님, 지금도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장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서류에는 목사님의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번이 처음입니까? 목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무슨 서류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장로의 질문에 목사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답하세요.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믿었던 목사님이 이럴 줄이야. 신도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평소의 맑은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불협화음처럼 울려 퍼지며 마치 경고음같이 들렸어요. 목사는 결국 망설였고 미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교회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자리를 떠났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젊은 목사라더니 교회가 이렇게 될 줄이야. 절망과 분노,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사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미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미선은 눈물을 머금고 사실 자신이 목사를 일부러 접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당 안의 모든 시선이 미선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조용한 예배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첫 번째 말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계속했어요. 사실 저는 이 교회에 특별한 목적으로 왔어요.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아버지 이야기와는 다른 말이었어요. 저는 목사님을 일부러 접근한 거예요. 예배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짓을? 목적이 뭐였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미선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씨,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장로가 나섰지만 미선은 입을 다물었어요. 목적이 뭐였냐고요?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신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에게 향한 분노였어요. 목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상담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미선 씨,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도대체 무슨 속셈이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낡은 수첩이었죠. 그 수첩이 뭐예요? 김권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미선은 수첩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요? 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예요. 목사는 그제야 미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교회 일로 힘들어했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데요? 장로가 다가서며 물었어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예배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바로 장로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아버지는 이 교회 전 회계였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회계라고요? 목사도 놀랐어요. 그때는 자신이 이 교회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수첩을 제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진실 말입니까? 장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은 수첩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들과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교회 비자금 내역이에요. 예배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비자금이라고요? 교회에 비자금이 있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신도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장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록일 거예요. 잘못된 기록이 아니에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어요. 교회 회계를 맡으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신 거죠. 어떤 이상한 점들 말입니까? 목사가 물었어요.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빼돌리신 돈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장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하지만 미선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밝히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요. 그럼 왜 목사님에게 접근한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도 공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알았어요. 목사님은 정말 순수한 분이시라는 걸.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어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의심했던 것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도. 목사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니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교인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 불륜은 아니었던 거네요. 미선 씨가 일부러 접근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비자금 얘기는 뭐예요? 모든 시선이 이제 장로에게 향했어요. 장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10년 전 일을 누가 정확히 기억하겠어요? 하지만 미선은 수첩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그녀의 수첩 속 첫 장에 적힌 이름은 바로 장로였습니다. 수첩 속 기록은 장로의 비자금 내역이었습니다. 미선은 교회의 더러운 진실을 밝히려 일부러 목사 곁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선이 수첩을 펼치자 10년 전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꼼꼼한 필체로 적힌 숫자들과 날짜들이 예배당 안을 긴장시켰어요. 2015년 3월 15일 건축 헌금 중 500만 원 인출. 장기철 장로 개인 계좌로 이체. 미선이 읽어주는 첫 번째 기록에 예배당이 술렁거렸습니다. 2015년 4월 20일 선교 헌금 300만 원. 용도 불명. 2015년 6월 10일 감사 헌금 700만 원. 장기철 장로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 목사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이 교회에 오기 전의 일이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장로가 큰 소리를 쳤어요. 10년 전 기록을 누가 믿겠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하지만 미선은 수첩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통장 사본들과 영수증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기록해 두셨어요. 증거도 함께요.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장로님이 정말 그런 일을? 믿을 수 없어요. 목사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미선이 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왜 상담을 핑계로 자주 만났는지. 미선 씨, 그럼 저와의 상담도 모두. 처음에는 그랬어요. 목사님도 혹시 연루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미선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알았어요. 목사님은 정말 순수하신 분이라는 걸.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장로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기록일 수도 있어요. 10년이나 지난 일을. 조작이 아니에요. 미선이 수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 보내려던 고발장이에요. 보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요. 고발장에는 장로의 비리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어떤 명목으로 빼돌렸는지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교인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사가 아닌 장로를 향한 분노였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낸 헌금을 그렇게 쓴 거예요? 30년 동안 믿었는데. 목사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낡은 성경책을 내려놓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안도감과 동시에 교회의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는 충격이 함께 밀려왔어요.
장로님 정말입니까? 한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장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나는, 장로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목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비밀을 품고 계셨던 건가요? 장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나는 잠깐만 빌렸던 거야. 빌렸다고요? 교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헌금을 빌렸다고요? 언제 갚으실 생각이었어요? 3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예요. 장로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잠깐만 쓸 생각이었어.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 때문에 헌금을 빼돌렸다고요? 하나님의 돈을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교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여기 보시면 총액이 나와 있어요. 10년 전까지 약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나 되나요? 장로님 혼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예배당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30년간 존경받던 장로의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교회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목사님, 정말 몰랐던 건가요? 한 권사가 물었어요. 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교회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억울하셨겠네요. 미선 씨 때문에 오해받고 교인들의 시선이 다시 미선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시선이었습니다. 미선 씨,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군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목사님께 정말 죄송해요. 의심하고 이용하고. 괜찮습니다, 미선 씨. 아버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거니까요. 목사의 따뜻한 말에 미선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협화음이 아니었어요. 맑고 깨끗한 해방과 정의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장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권위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갚을 생각은 있으신가요? 사과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장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복선으로 등장했던 낡은 성경책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로가 숨겨둔 비자금 봉투 사이에서 발견된 또 다른 증거처럼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교회 앞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인들은 장로를 추궁했습니다. 장로는 발뺌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교회의 절대적 권위자라 여겼던 장로의 얼굴이 무너지고 교회는 술렁였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예배당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장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장로의 떨리는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어요. 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아버지의 유품과 함께요. 내가? 장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하지 못한 일을 제가 대신 한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교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장기철 씨 계십니까? 저입니다. 장로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공식적인 말에 예배당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정말 체포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경찰서에 30년 동안 우리가 믿었던 분이 교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와서 장로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잠깐만요. 장로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정말 갚을 생각이었어요. 사업만 잘 되면 모든 걸 갚을 생각이었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명확했고 고발도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장로님, 변명은 이제 그만하세요. 목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더 안타까워요. 목사의 말에 장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사님, 정말 미안해요. 정말로. 저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교인들에게 사과하셔야죠. 장로는 교인들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장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잠깐만 빌린다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깊어져서 30년 동안 속인 걸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김 권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헌금했는데, 장로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교회 일은 누가 책임져요? 교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배신감은 생각보다 컸어요. 경찰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로는 체념한 듯 일어섰어요. 30년간 이 교회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로님, 뒷자리에서 장로의 아내가 울부짖었어요.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여보, 미안해. 장로는 아내에게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나서는 장로의 뒷모습을 보며 교인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장로님이 없으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네요. 목사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성경책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제 그 성경책은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으로요. 여러분, 힘든 시간이겠지만 목사가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더 정직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30년 동안 속았는데 또 누구를 믿어야 할지 교인들의 상처는 깊었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수첩을 덮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미선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일은 언젠가 밝혀져야 했던 거니까요. 교회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이제는 해방과 정의의 신호로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힘들겠지만 정직한 교회를 만들어가요. 하지만 교인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30년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장로가 떠난 예배당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어요. 그동안 그가 차지하고 있던 권위의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죠? 새로운 장로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사건부터 마무리해야죠. 교인들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목사님이 억울하게 오해받지 않아서. 미선 씨도 고생 많았을 텐데. 서서히 교인들의 마음도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예배당 바닥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성경책 사이에서 또 다른 쪽지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장로는 조사를 받게 되고 교회는 다시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미선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정의의 증언자가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로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교회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주일 예배도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는 단상에 서서 교인들을 바라봤어요.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의심과 불신 대신 이해와 용서의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로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목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상처도 받았어요. 교인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목사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책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은폐와 위선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더군요.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 씨께서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주와는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어요. 미선 씨,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가 그녀를 향해 말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미선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목사님. 교인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미선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께 사과드려야 할 게 있어요. 목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좀 더 신중했다면 오해받을 일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왜 사과를? 김 권사가 말했어요.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으셔요. 오히려 우리가 의심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교인들의 따뜻한 말에 목사는 감동받았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끈끈한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운영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요. 네, 목사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교회가 되자고요. 교인들의 대답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자리를 떴어요.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밝고 희망적이었어요. 미선 씨, 이제 정말 우리 교회 식구가 된 것 같네요. 한 권사가 미선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미선은 아버지의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그 수첩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배웅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주시고 목사님이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목회하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도울게요.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어요. 교회가 조용해진 후 목사는 혼자 예배당에 남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그의 기도는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미선도 예배당에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무덤에 갔다 온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약속 지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목사님, 앞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엔 정말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요. 목사는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이제는 정말 순수한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저녁이 되자 목사는 서재에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했어요.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낡은 성경책도 이제는 진실의 책으로 완전히 의미가 바뀌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맑고 희망찬 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장로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미선 아버지의 기록이 정확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장로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교회로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교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더 좋은 교회 만들어요. 목사님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요. 새로운 장로도 선출되었어요. 젊고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어졌어요. 목사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교훈을 전하며 설교를 마쳤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고 교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아직 남은 그림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예배당 바닥에 떨어진 그 쪽지가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목사가 정리하다가 낡은 성경책 사이에서 또 다른 쪽지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목사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교훈을 전하며 설교를 마쳤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고 교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교회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정리하던 중 목사의 손에서 낡은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성경책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나왔어요. 목사는 쪽지를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진짜 주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목사의 얼굴에 잠시 의문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상황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는 필요 없었어요. 교회는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또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유쾌해질 거예요.